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단어의 구성들이 어떻게 자음들이 돼 있는가 에리치까지 맞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샤마임의 22절이요. 아니 22페이지에 히브리어 이제 뿌리에 대해서 그 뿌리를 전하자. 하샤마임에 대한 겁니다. 하샤마임의 어간과 어근의 만남 똑같이 구성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베리시트의 만남, 엘로힘의 만남 다 만나서 그러니까 어떤 만남이냐면 알렙에서부터 타부까지 예? 내리라 오르락이에요. 이렇게 된 거죠. 이건 예레딤이고 이쪽은 올림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거죠. 그랬으니까 알렙에서 쉰까지 와서 이 둘이 만난 것이 이슈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 베이트에서 레시까지 온 것이 베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여기 중간쯤에 있는 요드에서 끝에 타부까지 온 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이 이트다. 그것이 베레시트다. 이렇게 들잖아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알면은 알파벳만 알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 그 얘기를 셋으로 나눠서 삼위일체를 가져갔다. 자, 삼위일체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자, 여기 앞에 에트가 붙어 있다. 그래서 에트 하샤마임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하샤마임 어떻게 셋으로 나누냐? 얘는 글자가 5개인데 근데 본래의 글자가 할 샤마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글자를 다시 끌어다가 셋으로 삼일체를 맞출 때 이 실존이 바로 셈이구나. 하나님은 엘로힘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말씀은 이 얘기였구나. 오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장막이 뭐예요? 장막 스펠 아는 사람? 맞아요. 알렙 해 라메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샤마임의 장막을 치고 계신 거예요.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알렙에다가 해요. 이렇게 오헬이라고 했지. 오헬의 장막에 계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깜짝 놀라지만 맞습니다. 1장 1절이 성경인데요. 이렇게 셋이 구성돼서 만나요. 자, 익혔기 때문에 실존에 이르고 그리고 사역 때문에 비전에 있고 그리고 또 사역에 의해서 하게 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의 하시아마입니다. 그것이 슐람 사다리에서 어떻게 오르락내리락 할 거냐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에트는 물론 알렙에서 타부까지 내려온 거지만 여기 할이라고 하는 실존에서 라메드까지잖아요. 실존에서 라메드까지 내려오는 거죠. 여기 실존에서 어디까지요? 라메드까지. 이것을 할이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쉔은 쉰에서 거꾸로 올라간 거죠. 맴까지. 요드맴. 여기 맴까지 간 거죠. 맴에서도 요 이제 이 내용이 쉔 이렇게 이 꼬리 문자가 아닌 중간에 있는 거죠. 이렇게 사역 개념. 목사님, 저게 지금 쌤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장막으로도 되지만 또 이름으로도 되잖아요. 셈이 장막이 아니죠. 목사님 지금 못 알아들으신 거야. 오헬이 장막이에요. 이걸 장막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장막이라고 한다. 장막이 어디 나오는지 아시는 분? 제일 처음 성경에서. 자, 창세기를 여세요. 이거 가지고 계시는 건 같이 보세요. 4장이 있습니다. 오일 찾아보세요. 어디 있나? 찾으셨어요?
창세기 4장 20절 가면 우리말로 누가 읽으세요? 히브리어 모르니까. 우리말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이 창세기 4장 20절을 좀 읽으세요. 아다는 야갈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예, 이때 오헬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0절에 오헬 장막이에요. 이렇게. 자, 다 같이 오헬. 예. 뭘 배운 거야? 하를 배우는 게 장막이에요. 예. 하는 어디서 배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할 샤마임. 할, 그러면 이 할은 누구냐? 근본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의 주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주관이 객관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배우면, 그러면 여기다 손수건 놔두고 손수건 내내. 우리가 이걸 배우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요, 주관 없는 객관과 객관 없는 주관이 얼마나 모순된지를 아셔야 돼요. 자기 주관이 있다면 객관이 설정돼야 돼. 그죠? 그래야 안 해요? 주관은 있는데 객관이 설정 안 되면 이게 뭐가 돼요? 주관만 휘둘리는 건 바로 공산당이지. 자, 그 때문에 또 객관만 있고 주관이 없으면 구심점이 상실돼. 자, 하나님 말씀은 이모저모의 최고구나. 왜? 이건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렇죠?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알고 어떤 주관에 의해서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는지를 아는 걸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들의 체질 형성이 된다. 체질이 바꿔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갈수록 친구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아야 돼요. 늙으면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아지는 사람으로 바꿔져요. 그러면 이 많아지는 게 무리가 많아지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 알아주는 노인이 돼야 돼. 응? 아들, 손자, 며느리는 물론이라니와 손자들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 이거 얼마나 듣기 좋겠어요? 그래야 안 해? 그리고 아들, 손자한테 줄 게 너무 많은 거야. 페레시트 빠라를 하면. 응? 많아요, 안 많아요? 인격적으로 많겠죠? 자,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서 멋진 인생을 맞추길 바랍니다. 자, 하시아마임은 할, 셈, 임으로 있게 된 삼위 어간을 드러낸다. 할은 해의 의미가 함축된 어근 해와 라메드의 의미가 함축된 어근 라메드의 만남으로 있고, 라메드라는 단어는요, 제자라는 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다 라메드예요. 어근이. 자, 셈은 신의 의미가 함축된 어근 신과 맴의 의미가 함축된 어근 맴의 만남으로 있고, 임은 요드의 의미가 함축된 어근 요드와 맴의 의미가 함축된 어근 맴으로 만남으로 있다. 그러니까 요드 맴은 엘로힘의 것이 그냥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의 핵체 주관적인 문제도 엘로힘 거, 그리고 꼬리도 엘로힘 거야. 자, 여기서 뭘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면 성경은 다 엘로힘의 이야기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손색이 없어요. 당연히 하늘에 계신 거야. 샤마임, 그죠? 히브리 원어는 그렇게 말한다. 하늘에 계시다고 얘기를 막 주장 안 해도 돼. 하샤마임은 엘로힘이 있는 장소예요. 베레시트 안에 쇠물이니까 비전해. 당신의 의도와 당신의 사역 거기 있다고요. 그러니까 의도와 사역의 실체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맛이 나고 씹으면 씹을수록 고기 맛이 난다듯이 과자 맛 다르고 바나나 맛이 다른 것처럼 정말로 알파베트 맛이 다르구나. 이게 또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에 대한 예언이라든지 이런 거 다 나갈 때 절대로 사람은 들어가면 안 돼요. 인명과 지명 다 성숙격 없어지면 이 맛이 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맛이 안 나요. 물질로 가버리기 때문에. 셈은 이와 같이 이제 신과 이것이 만나고 맴도 역시 그렇게 만나는데 삼위어간으로 있는 하샤마임은 이렇게 해, 라메드, 신, 맴, 요드, 맴, 소피트로 구성된 알파벳 6개의 형태로 어근 의미를 드러낸다. 이 실존을 할르시엘과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바로 세 수로 이렇게 둘로 나눠서 두 개의 문장이 구성됐다는 거예요. 요 단어는 요것대로 있고 요건 요것대로. 이게 매매 아니에요. 마임이 나오죠. 몇 절에 나와요? 6절에 내려가면 있어요. 그냥 이와 같이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체를 올림으로 드러내고 마임으로 있게 된 사역 개체를 요르딤으로 드러낸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은 올림과 요르딤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혹시 들어있나? 어디에 나왔는지. 거기 이제 본문 나와 있는데 흘러가서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요르딤도 있고, 뭐, 할렐루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찾아서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보면, 이것이 바이아 할룸이다. 이제 꿈이다. 이를 따라 있게 된 올림의 만남으로 셈은 리, 햄의 삼위어간을 보이고 요르딤은 만남으로 미슈죠. 마샤, 미시 뭐 이런 겁니다. 일마.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를 이제 봤으니까인데요. 성경 이렇게 나가면 마 이렇게 하면요. 다 무엇이길래? 예? 사물마, 인물미 그러죠. 자, 마 그러면 사물을 얘기하는 거고 미 그러면은 인물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이거는 의문사로 나옵니다. 전혀 아니거든요. 인물도 사물도 아니에요. 엘로힘이 사역하는 실존체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하자면 시각을 내가 눈을 어디로 포커스를 맞출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비물체의 신관에다 맞추시지 않으면 바깥으로 나가면 리차드 도킨스처럼 신은 없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 도달해요. 안으로 들어가야 자아 속으로 들어가야 신을 만나지 밖에 물리학으로 들어가면 신을 만날 수 없다. 반드시 이걸 말씀해 주시고 모든 사람이 신을 만나는 길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아가 열려지고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자아의 삶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만남의 어간들은 하시마의 사역으로 얻게 되는 실존 의미를 드러낸다. 그래서 23페이지, 25, 4, 5, 6까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보시면요. 바로 밑에 22페이지 밑에 보면 시편 20편 24절에
이르에 그래요. 창세기 1장을 바야르 엘로힘 키토브였죠. 창세기 1장에는 바야르예요. 이렇게 바야르 이렇게. 바야르 엘로힘 키토브가 바야르가 7번 나오는데, 자, 이 두 개가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로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도 지금 이르 그래요. 이렇게 이런 단어가 지금 나오는 거죠. 여기 지금 맨 앞에 이르는 뭐예요? 예, 여호와 이레요 이거. 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아, 오늘 내가 배가 고팠는데 점심때 누가 나를 빵을 해서 갖다 주더라고. 여호와 이레야. 쓰시면 안 돼요. 그건 여호와 이레가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이 준비된 우리의 삶의 여호와 이레요. 뭐가 필요해서 갖다 줘 여호와 이레다. 거기다 붙이시게 되면 하나님의 존귀한 의도와 물질과 바꾸게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조심하셔요. 칼빈은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 같고 잘못 읽으면 그냥 사람을 죽이기까지 이르렀지만 바깥에 대해서 얘기는 하는 건 아닌데 안의 존귀성을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데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은 밖의 물질에다 비교할 수 없다. 어떻게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게 준비된 거를 하나님의 이 진리관의 생명체에다 비교가 되냐고. 썩어질 걸로 비교가 안 되지. 그게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하나님 말씀의 존귀성의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켰어요. 자, 그래놓고 이르에 예호바 해놓고 딱 찾아.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시편 22편 24절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에 야가 아니고 할렐루후 그래요. 자, 다 읽으실 줄 알죠? 뭐라 그래요? 예, 이 점은 설명 안 되니까 레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아니라 후예요. 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일까? 왜 야가 아닐까? 우리는 알기를 그냥 무조건 할렐루야 이걸로 다 아는데 여기는 후라고 돼 있다고요. 왜 제가 이걸 여기다 수록하게 되느냐면 이 후가 바로 토후 바뽀후라고 하는 이 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후가 있게 된 거예요. 목적으로 있는 후, 마음에 있는 후. 그럼 목적과 마음은 일체야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마음은 사역 개념의 엘로힘의 마음이고 이거는 엘로힘의 목적의 의도예요. 그러면 이거는 의도였고 당신의 이거는 사역이었다. 지금 뭐 만들고 가려고 그래요? 마음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엘로힘의 마음을 동일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맞죠? 자, 그러는 후를 갖다 놓고 성경에는 이런 단어가 계속 진행돼. 이게 그것이라고 번역돼 있고 그라고 번역돼 있고 예수라고 번역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요 얘기는 요게 1장 2절인데 1절에 빠라가 이거를 소유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장 1절과 2절을 합해서 말하는 말이 후가 되는데 바로 그 후가 여기에는 이렇게 꼬리에 후 하나만을 요거 하나만을 얘기하면서 할렐루후 그랬어요. 왜 저자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게 이르의 예호바하고 작대기가 쇠파이크라고 다 같이 쇠파이크. 부의 이름이 쇠파이크예요. 그런데 쇠파이크라는 이 작대기는 이쪽하고 이쪽을 연결시키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를 딱 잘라놨어요, 작대기로. 이거 연결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 문장을 여기다 지금 설명하고 나가는 거라고요. 할렐루후. 그러면은 이건 뭘까? 할렐루후라고 하는
할렐루후라고 하는 이렇게 할렐루후까지 간 이 내용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 있는 샤마임의 할과 2절에 있는 이제 에레치의 할이 합쳐서 그래요. 그 다음에 콜제라 그래요. 콜제라는 적용해서 익힌 거예요. 배운 건 아니야지. 그죠? 배운 게 있으면 먹는다는 말로 듣겠죠. 제라. 그런데 야곱이 나와요. 야곱은 바로 콜제라다. 콜은 1장 1절에서 19절까지를 얘기하고 제라는 라키아에 대한 수행을 얘기하면서 제라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하면서 카브두후 그래요. 예, 자, 카브두후 그러면서 찬송할 때 케바드는 사실상 짐이라고 그러고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럴 때도 후에 붙어 있어요. 영광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후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루 그래요. 구루 그래. 기멜과 레시의 배. 기멜 운반하는 데 있어서의 수동태 그리고 잉태하는 데에서 슐렉이니까 다 누구 거예요? 루아 거예요. 미메누 역시 루아 겁니다. 콜 제라가 있고 이것은 다 누구에게 소속해 있어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려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그것은 야곱이다. 이제 이런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까지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길게 나갔네요. 조금 더 나가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자, 23페이지 맨 밑에 두 번째 106편 1절이요. 시편입니다. 다 이거 시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106편 1절에 가면 그때 뭐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자, 야 그럴 때 요도하고 여기 해가 이렇게 있어요. 예. 요거 지금 뭐라 야 그래요. 이렇게. 이거는 예호바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예호바를 말할 뿐만 아니라 아다마를 말해요. 이렇게. 이게 축자된 글이에요. 이렇게. 요 해예요. 카메트, 마피크. 본래 해에 점을 못 찍는데 얘만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외법이 많아요. 문법에는. 마소라 문법에는 예외법이 많아요. 자, 이렇게 된 내용들이 진행합니다. 다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그 다음에 25페이지 중간쯤 가면 148편 1절을 보게 되면 할렐루하고 요 해하고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런 거 이것들은 합성어구나. 이게 딱 붙어 다니는 게 아니고 무엇들이 이렇게 합해 갖고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 있고 다 붙어 갖고 말을 맡아. 임마누엘도 세 개의 어간이 합친 말이고 할렐루야도 합친 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성경 본문 히브리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지금 히브리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책을 구입하셔서 실제 본문들을 보면서 구약 개념에 어디다 이것을 맞추고 있는가를 확인하시게 되면 훨씬 빠른 속도로 이해를 얻게 됩니다. 자, 27페이지.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27페이지 보시면 베하레치의 어간과 어근의 만남. 만남의 모양새는 같은 내용들이고요. 거기 베하레치는 배라고 하는 단어를 나타내요. 자, 여기서 새로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가 붙어 있는 하레츠. 그냥 하아레츠 속에도 나올 수는 있는데요. 아레츠에 나올 수 있는데 실질상에 베아레츠 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권이 이리 넘어와 있기 때문에. 배,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레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 말에서 하냐면 이렇게 로가 있는데 이걸 부정어라고 얘기하죠. 이걸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한다. 로라고요. 아니다. 근데 아니다로 번역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자, 어쨌든 로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핵체로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익혀서 배우는 거죠. 배워서 익히는 거는 엘로힘이 하는 일이고 익혀서 배우는 거는 피주체가 하는 거예요. 개체가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고, 여러분들은 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연구원입니다. 교인이 아닙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삼배부터 연구원으로서 연구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레츠는 배라고 하는데, 또 여기 요 배가 있다고 하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요드해냐 바브해냐 했을 때 하게 하신 실존체냐 있게 된 실존체냐 할 때 여기가 이미 있게 된 실존체 예호바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셔서 관심 있게 이 자음들의 모양새가 어떻게 합성어가 되고 움직여 가는지를 확인해서 그림으로 본인들이 그리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배는 바브의 의미가 함축된 어근바브와 해의 의미가 함축된 어근해의 만남으로 있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렛, 베트, 기멜, 달렛, 해 때는 세 자리가 아니고 두 자리에 머뭅니다. 자, 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세 개가 안 된다고요. 알렙도 세 자리, 베트도 세 자리, 기멜도 세 자리, 달렛도 세 자리인데 해에 와서는 뭐로 있어요? 어간으로 있다. 왜 그럴까? 어간으로 있는 알파벳을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와서 어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엘로힘하고 예호바예요. 엘로힘이 먼저 시작했는데 예호바를 앞으로 끌어내는 거죠. 자, 이렇게 된 내용의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해가 이렇게 해서 함축돼 있다. 아, 여기서 벌써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근해의 만남으로 있고, 로는 라메드의 의미가 함축된 어근 라메드와 알레프의 의미가 함축된 어근 알렙의 만남으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부정이 없다는 말을 확증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레츠는 레시의 의미가 함축된 어근 레시와 차테의 의미가 함축된 어근 차테의 만남으로 있다. 삼위어간이로 있는 배하 레츠는 바부해 라메드 알레프 레시 차테로 구성된 알파벳 6개의 형태로 그 어근의 의미를 드러낸다. 이 실존을 베할과 에레츠로 구별하여 베할로 있게 된 사역의 주체를 오르딤으로 드러내고, 에레츠로 있게 된 사역의 개체를 요르딤으로 드러낸다. 그래서 에레츠는 창세기 1장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나와 있고, 창세기가 아닌 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럴 때 새 땅에는 정관사 할이 있지 않는 에레츠가 새 땅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 의미는 왜 있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점점 아시게 되고요. 이것이 바이아 할롬이다. 이를 따라 있게 되는 올림의 만남이 리치, 하르, 베흐 삼의 어간을 보이고, 이르듬으로 만남이 찰, 라, 입의 삼의 어간을 보인다. 이 만남의 어간들은 베하레츠의 사역으로 있게 된 실존의 의미들을 드러낸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의미들이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거기 본문들 이제 또 보시면 그 본문들에서 내용들이 아주 놀라운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본문 보셔서 하시겠고요. 이제 여기까지 오늘 마치면서 마무리 30절에서 말씀을 마치고 끝내기로 합니다. 자, 30페이지 들어가세요. 페이지 30. 두 번째 단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뿌리를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알파벳가 또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마친 내용이 지금 29페이지까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한 거고,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했다는 건 성경 얘기를 한 거죠. 따라서 30페이지에는 뭐가 나오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의 뿌리가
과연 어떻게 또 전개되고 있었을까? 삼위일체의 전개를 전개합니다. 지금까지 초급반에서는 알파벳가 이렇게 어떻게 읽고 그거에 이제 뜻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예문들을 들어서 나갔고, 알파벳가 이제 구성된 이집트 문헌과 또 바벨론 문헌에서 나온 내용이 1권 끄트머리에 그림 문자로 나와 있고, 2권에서는 하나님의 알파벳가 바로 아담에게 삼위일체로 적용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엘로힘 예호바 루아에서 요두 바브 슐렉으로 홀렘 바브 슐렉 세 개로 나타내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담에게 적용되는데 어떻게 적용되느냐? 삼위일체로 적용돼서 엘로힘으로 적용되는 문제, 그 다음에 예호바로 적용되는 문제, 로하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했고, 알파벳가요 이 세 개의 단위를 적용돼요, 아담에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서 또 여기 이게 중급반이었죠. 이해되세요? 중급반에서 공부한 거는 1권 초급반에서 공부하는 알파벳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2권에서는 알파벳 자체가 23개가 아담에게 적용이 되는 것인데 엘로힘 예호바 루아로 적용이 된다. 그럴 때 문법처럼 어떤 고정된 내용이 나오는데, 엘로힘으로 적용되는 건 요드로, 예호바로 적용되는 홀렘으로, 그리고 루아에 적용되는 건 슐렉으로 세 가지가 나타나서 어떻게 나타나냐? 세 자리가 됐든 두 자리가 됐든 맨 앞에 나올 때 마소라 문법은 이거를 미완료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나타날 때는 능동태라고 나타나고, 여기에 나타날 때는 수동태로 나타나고, 여기에 나타날 때는 소유격으로 나타낸다. 이 세 가지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법을 배웠어도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드로 나타내는 거, 홀렘밥으로 나타내는 거, 여기 지금 예호바입니다. 홀렘밥으로 나타내고 슐레, 이렇게 셋으로 삼위일체로 나타내는 아담에게 적용되는 모든 문제를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고급반에서는 지금 말한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의 흐름을 1장 1절에서 베하레츠까지 2절에 있는 베하레츠까지 얘기를 해서 마무리를 지었고, 이제 그 뿌리가 또 알파벳에 어떻게 적용되고 나가는지를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좀 읽으시고요. 많이 읽어보셔서 이 뿌리의 전개를 보시고 문장에서도 한 번씩 이렇게 이 문장을 보시고,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공부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